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응원과 차량과 음식과 간식, 또 찬양, 방송, 안내,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학생들이 앞으로 큰 인물이 되도록 새벽에 나온 아이들, 엄마한테 억지로 끌어나와갖고 다시는 예수 안 믿어요 이런 말 안 나오고 믿음이 쑥쑥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것이고 내일은 한 번 더 치유에 대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6일 동안에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데 이제 육신도 심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고비들이 올 수 있는데 여러분 더 큰 보상을 주기 위해서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한 시간 여러분 집중력을 가지시기를, 또 태도에 대해서도 태도도 중요하잖아요. 어제 금요 수요 예배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신다? 판단하신다. 그래서 기도의 태도, 기도의 마음가짐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옆 사람 한번 주물러 주시고 시작합니다. 네, 그만하세요 이제요. 우리나라는 배 만드는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맞죠?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부터 현재 조선소 순위가 대우조선이 1위고 현대조선이 3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 강국이라 배 만드는 강국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선박건조의 원조가 나옵니다. 그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해 주신 것입니다.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135m, 폭이 35m였습니다. 운동장 3개 크기입니다. 방주의 구조 계산은 매우 미세한 오차에도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오차가 잘못돼도 이 방주는 깔아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의 비율은 6대1입니다. 이것은 선박의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한 과학자가 성경의 모형 그대로 노아의 방주 그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대로 6대1로 한 치의 오차 없이 노아의 방주 미니어처를 만들었는데 그 안정성과 구조가 너무 정확해서 이 선박 박사님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요즘에 만들어지는 배들은 6대1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걸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그 당시에 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노아인데 왜요? 홍수 자체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큰 폭풍에도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나무가 고페르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10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나무라고 합니다. 또한 물의 흡수를 막기 위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역청을 바르게 했습니다. 이 역청은 오늘까지도 쓰이는 탁월한 방수 재료라고 합니다. 노아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노아는 아직 본 일이에요, 안 본 일이에요? 보지도 않는 일에 하나님의 뭘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쉽지 않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말씀은 자신에게 맞으면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불러다가 면담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 줄 때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 많지 않아요. 대들죠. 여러 명 봤어요.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린다면 이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상태인 것입니다.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시간도 지나가 버리고 있는 것 같다면 지금 이분의 믿음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으면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엉망으로 설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에 쪽쪽 들어오고 쏙쏙 들어오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고 눈물이 흐르고 결단이 일어나는 사람은 지금 현재 믿음이 살아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저께 누군가 상담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말합니다. 특세를 이렇게 내 인생에 3일 동안 나와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오는데 늘 혹시나 한두 번 앉아있으면 자꾸 딴 생각이 들고 집중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특세는 아예 마음에 결단하고 먼 산도 안 보고 딴 짓도 안 하고 딴 생각도 안 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기도가 대단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기도하니까 눈만 멀뚱멀뚱 뜨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입 벌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도도 보시는 것입니다. 집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데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어제 상담하는데 눈물만 연신 흘려요. 은혜가 되니까요. 아멘. 제가 죽을 쏘는데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받는 태도도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보지 않는 일이란 말은 노아는 한 번도 큰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홍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큰 배도 본 적이 없습니다. 노아 이전에 큰 홍수를 보지 못했고 큰 배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이거 경고 아닙니까? 이런 경고의 말씀을 노아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인류 역사상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홍수 전에 사람의 평균 수명은 800에서 90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120세나 이후로 급격히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노아 당시만 해도 지구는 흡사 거대한 물주머니 안에 쌓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궁창에 있는 물이 싸고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십시오. 궁창에 있는 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상 20에서 25km의 상공에 위치한 그 궁창의 수증기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이 무척 두껍기 때문에 자외선이 못 들어와요. 여러분, 자외선이 안 들어오면 사람이 안 늙어요. 잘 안 늙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거 폭삭폭삭 늙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노아의 홍수에 물이 다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물론 그래서 화장품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주름 제거제들. 그러나 노아의 홍수 때 하늘로부터 물이 다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하늘에 물이 터졌다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20에서 25km 상공에 거대한 물 수증기층이 있었는데 그 수증기층이 노아의 홍수 때 전부 물로 쏟아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존층이 넓어졌어요? 짧아졌어요? 짧아지니까 자외선이 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늙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어요. 폭삭폭삭. 더 오래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홍수를 기점으로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 시대까지만 해도 큰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큰 배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노아는 큰 배에 대한 배가 어떤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란 말은 이 두 가지를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도 방주도 보지 못한 일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이란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홍수가 있을 것이다. 모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경고의 메시지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말씀에 노아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노아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운 말씀은 받아들이고 은혜롭지 못한 말씀은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노아의 믿음으로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경외하는 믿음으로 다시 살릴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뭐로요? 경외함으로.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기 핸드북에 있는 순서대로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란 대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며느리도 살고 나를 통하여 인류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믿음은 나를 살리는 믿음입니다. 경외하는 믿음은 내 가족을 살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경외하는 믿음은 내 자녀를 살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경외하는 믿음은 나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살아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경외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믿음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 경외라는 뜻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외하는 믿음이란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사람도 소망이 아니고 물질도 소망이 아니고 자녀도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10대 기업 중에 한 분이 자신의 사재 3천억을 기부합니다. 이게 자신의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요즘 물질 갖고 싸워요, 안 싸워요? 롯데 뭐 그런 거시기들 있잖아요. 롯데 거시기들. 그러나 지금 그것이요, 한국 재계나 모든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됐다는 거예요. 진정한 오블라제. 그거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한양의 유일한 시 이외에는요. 자신의 사재 3천억이라니, 3천억. 그걸요, 복지재단에 다 기부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노아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재산에게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것입니다.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홍수를 통해 다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홍수를 통해 쓸어버리겠다는 말은 단지 그 시대의 사람만 쓸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노아한테도 심각한 피해가 오는 거예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일생 동안 땀 흘려 일궈온 집, 가족, 전답이 홍수로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홍수로 하나님의 경고함 앞에 노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땅을 모두 쓸어버리겠다는 것은 노아 역시도 자신이 땀 흘려온 집, 가족, 전담이 모두 뭐 하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이 경고 앞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전답이 무너지고 내 가족이 무너지고 내 온조이 내가 땀이 흘려진 온 집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혹시나 내 생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사업이 망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망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이 나중에는 선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노아의 믿음만큼은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가정이 무너지고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망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전답이 무너지고 하나님 때문에 일으키는 홍수 때문에 나도 완전히 쓰러지는 안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가지수 굿이라는 소망, 그게 바로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어서 내 가족을 무너뜨리고 내 집을 무너뜨리고 내 전답을 무너뜨리고 내 삶을 무너뜨립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도 이런 경고를 들어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나에게 유익을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하나님 때문에 소멸해 봤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때문에 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새롭게 유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는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그 무너진 자리에서 그 망한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반드시 소망이 될 거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진정한 경외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두 안 되는 일, 하나님 때문에 무너지고 망하고 손해보는 일일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나중에는 소망이 된다. 피난처가 된다. 요새가 된다. 나의 희망이 된다.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바로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 믿다가 망했나요? 예수 믿다가 가족이 힘든 일이 생겼나요? 예수 믿다가
온 집에 어려움이 생겼나요? 손해봤나요? 망했나요? 여러분,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는 다 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뭐가 되십니까? 그에게 소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아멘. 자, 보세요. 집 무너지고 전단 무너지고 다 무너져도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안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홍수를 통해 다 쓸어버린 걸 통해서도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경외하는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노아의 믿음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다가 사고 났습니까? 교회 오다가 영적 고비를 맞았습니까? 예수 믿다가 새벽 기도 오다가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래도 믿음만은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God is good, 나에게 선을 이룰 것이다. 이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 믿음은 무너지면 안 돼요. 그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그 믿음만 안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은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집은 안 무너졌어요. 전담은 안 무너졌어요. 가족도 안 무너졌어요. 근데 믿음은 무너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잡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 특세를 시작하다가 가정에 이상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나를 안 되게 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누구죠? 지금 누구 얘기예요? 노아예요. 이해하세요. 얼마나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오늘은 노아 얘기했다가 내일은 아브라함 해야 되죠. 주일은 또 그 안진뱅이 얘기해야 되죠. 저도 막 헷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머리 용량은 몇 기가도 안 되는데 지금 누구 얘기한다고요? 노아. 여러분은 제대로 되고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믿음 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새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큰 시련을 경험했잖아요. 한순간의 시련을 경험했잖아요. 모든 거 다 날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몸 하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가족 날아갔지요. 몸 날아갔지요. 질병 걸렸지요. 자녀 다 날아갔지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별 문제 없다 그럽니다. 근데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어요. 욥기 1장 20절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어요. 이건 경외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여,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이름이, 할렐루야. 지금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배 속에, 예배 속에 담겨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하다는 믿음. 지금 내 자녀가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몸이 무너지고 내 물질이 무너져도 욥은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옳게 마무리가 될 거라는 소망의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경외예요, 경외. 아멘. 믿음은 안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그럼 보세요. 욥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욥을 만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욥은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그래도 욥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희망이 된다고, 다른 것은 다 잃어도 하나님만을 잃지 않으면 소망이 있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손해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봅니까? 하나님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손해보고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도 경외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럴 때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이 옳게 선하게 유익이 되게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믿음, 이게 바로 경배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무너지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자녀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고 몸 무너지고 물질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믿음 확 무너져 버려요. 어떻게 하든지 이 믿음 하나 붙잡고 버텨야 돼요. 살아야 돼요. 왜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경외하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어디서요? 직장 가면 하나님 때문에 손해 안 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불이익 당할 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유익이 되겠다라는 그 소망을 두는 믿음. 그 믿음이 가족을 살렸어요. 노아의 그 믿음이 자녀를 살렸어요. 노아의 믿음이 아내를 살렸어요. 노아의 믿음이 남편을 살렸어요. 노아의 믿음이 인류를 살렸어요. 아멘. 아멘. 지금 자녀 잘 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의 믿음이 무너져 있는데 뭐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요. 위험한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따라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다. 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뭘 받았어요? 뭐 했어요? 경외했잖아요. 그럼 경외하는다는 뜻이 또 있어요. 히브리어 원뜻이 뭐냐면, 헬라어 원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다. 경외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경외가 뭐예요? 아주 애매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다. 헬라어는 그렇게 말만 설명하지 않아요. 헬라어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뭐 합니까? 순종하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고 해도 말씀하는데도 뭐 해요? 순종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순종과 분리될 수가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은 봅니다. 노아가 시작. 노아가 시작.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다 준행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에 다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셨어요. 120년 동안에 방주를 준비하면 반드시 너와 너의 가족은 살아나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 과정 속에 홍수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반드시 너와 너 가족은 살아나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유익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굳게 잡고 행동했어요.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잡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순종이 따릅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토조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순종과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믿음 좋던데 순종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은 왜 어렵습니까? 말씀과 현실이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네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라는 말이에요. 현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해석을 덧붙입니다. 해석을 넣습니다. 이 120년 동안 방주 배가 홍수도 한 번 온 적도 없는데 배도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 해석이 들어가요? 현실로 자꾸 해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순종할 수 없다 그래요.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맞는 해석을 붙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상식으로만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한결같이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20년 동안 꾸준하게 방주를 지으면 그 지은 주 안에서의 수고를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그는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나와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의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준비하는 믿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서 방주의 크기가 축구장 3개의 크기라 그랬습니다. 내부는 지상 3층이에요. 거북선하고 똑같아요. 중간에 여러 칸들이 많아요. 축구장만한 방주를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린 얘기해요. 목사님이 이것 좀 하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제 힘으로 어떻게 해요? 저 혼자 어떻게 해요? 자, 해설을 붙이는 거예요. 한 번도 방주 지어본 적이 없었어요. 막막하게 그지 없지요. 도와줄 사람도 가족들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 큰 방주를요. 자녀들도 아마 마지못해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방주를 1년, 2년 내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무려 120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 노아는 오직 하나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한 거예요. 120년 동안. 오직 재료는 잣나무 하나여만 했었어요. 여러분, 재료가 그냥 옆에 있는 소나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배를 만드는데 잣나무를 구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거 쉬운 일입니까? 운반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나무와 나무 싸움이 현실적으로 보면 수많은 해설들이 붙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요. 높이가 13.5m예요. 층수가 올라갈 수 있는 층수가 올라갈수록 작업은 더딜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일을 겨우 아들 셋하고 함께 진행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보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120년 동안 오직 한길 배 많은 든들이었습니다. 노도 없고 돛도 없고 그냥 물 위에 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닷가도 아닌 내륙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누가 욕을 하든지 손가락질을 하든지 아마 노아는 거룩한 왕따를 당했을 것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한결같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줄 거라는 믿음.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이 방주를 짓는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순종한 거죠. 아멘. 그는 어려운 현실에서도 120년 동안 까다롭고 복잡하고 어렵고 구체적인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붙잡고 120년 동안 온갖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없는 일들을 움직여가며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아니고 한때의 순종이 아니라 한결같은 순종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어가는 이 모든 주님을 위한 수고들이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해도, 끊임없이 수고해도, 120년을 살든 뭐라든 수고해도 하나님은 보상하실까에 대한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120년 동안 수고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에 대하여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경외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수 있어요.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외하는 믿음은 이해가 안 돼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하는 이 주를 위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고 보상해 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요, 이 이해 안 되고 끝까지 하는 이 믿음과 순종이 노아와 노아의 가정에 방주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노아를 살려요. 그의 가정을 살려요. 자녀를 살려요.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 경외하는 믿음과 순종,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그 순종, 끝까지 하는 순종이 결국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믿음입니다. 7절을 한번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세상을 뭐예요? 정죄한다. 이것은 노아가 세상을 향하여 비전으로 살았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현재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럼요.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과 비교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눈 깜짝할 순간이고 그 결과는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믿음. 이게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노아인들 방주 짓고 싶겠어요? 다른 거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요. 그러나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산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것이 살아가는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죽음 이후의 삶, 홍수 이후에 홍수를 준비하는, 심판을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당시 사람들의 목적은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이 인생의 목적은 되지 말라 그럽니다. 당시 창세기 6장 1절 2절을 한번 봐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시작. 이게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목적. 결혼은 필요한 것이지만 인생의 목적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혼합니까? 결혼하는데. 근데 왜 가정하는데 불화가 생기고 집이 왜 지옥같이 되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6절을 한번 보세요. 땅 위에 사람을 지었었음을 하나님이 뭐 하고 있어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 셀리도 함께 할 때 제가 지금 가슴 뛰면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은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라.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홍수에서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았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노아 당시를요. 마태복음 24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시작. 그러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시대 정신은 뭐였습니까? 뭐가 삶의 목적이었어요? 많이 먹기 위해서 돈 벌고 마시기 위해서 돈 벌고 장가들고 시집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 자체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서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젊은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라는 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장차 영원히 살 고향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히 한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목적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통로라는 걸 기억하셔야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다 잃어버리고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안 섭니까? 하나님 앞에 삽니다. 경외하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인들 그렇게 즐기고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는 즐기고 살지 않았다는 거죠. 인생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홍수 심판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래를요. 한결같이.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한결같이 비전으로 살았고, 많은 사람을 살릴 구원의 방주를 지어갔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방주를 지으면서도 세상을 향해 구원을 선포했고, 그는 일상의 모든 영역이 영혼 구원에 위한 현장이 되게 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버는 삶의 모든 현장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방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열린 모임이 구원의 방주인데 그거 시간 쪼개서 하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뭐래 미쳤다 그럴 겁니다. 먹고 마시고 돈 버는 시간에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물론 누가 하지 말라 그럽니까? 목표를 바로 잡아야 된다. 요즘 같으면 정신병 왕따 시켰을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왜요? 그 120년 동안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심판 이후에 홍수 이후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사명을 수행할 때 그가 사명을 수행할 때 사람들은 혀를 쳤을 거예요. 저 친구 참 할 일도 없네. 육지 한복판에서 거대한 선박을 지어서 뭐 하려고? 삶의 현장에서 비장원에서 열린 모임이라는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면 뭐 하냐고! 단단히 미쳤네! 인생의 목적이 그런 거냐?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엄청난 노력을 하며 120년 동안 별 소득 없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돈의 8종까지 제정신이 아니라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숱한 공격과 비난 속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비전을 수행하고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홍수 심판 후에 누가 옳았습니까? 누가 옳았어요? 노아가 옳았죠.
구원의 방주를 지었고 비전을 잡고 살아갔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것이 삶의 목적을 이루다가 그렇게 아무것도 못 갖고 그냥 가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번식하라,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아라, 열린 모임을 통해 제자 삼아라, 세례 주어라. 그 비전을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오라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와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70년, 80년, 90년 짧든 길든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을 명확히 잡아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너 뭐 하다 왔냐? 성도로서 내가 너 구원해주고 이 땅에 보냈는데 먹고 마시고 돈 벌고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살다가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내가 그거 아무리 권준하 목사님이 말해도 다 잊어버리고 한 길로 갔다 한 길로 흘러버렸어요. 주님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을 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하나님의 비전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리라. 그 말을 들어야죠. 영원한 나라에서 그 상을 보화를 누려야죠. 저는 그걸 일깨우려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뭐라 그러실까?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송정교회 성도들 더 왜 못 깨웠냐? 살아가는 목적이 비전을 성취하다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이 세상의 존재의 끝이 아니라 그 외에 영혼이 있다. 영원한 지금의 삶이 영생을 준비하는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왜 더 말 못해줬냐? 천국에서 누려야 될 그 상급은 다 어떡하려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노아처럼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열린 모임을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열린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곳입니다. 겟스를 섬기는 삶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가슴에 여러분에게 그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노아처럼 비전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상이죠, 상. 남들 보기엔 우리가 어리석죠. 해피코스 스텝으로 시간을 쪼개서 섬기는 거 이상하게 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누가 옳았는지를 결판 뗄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을 받아야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임수거지가 하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비전으로 산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군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경주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농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적인 일에 침체하지 말고 믿음과 순종으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한결같이 달려가는 집념의 선수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아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때는 잠깐이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이 땅의 것입니다. 누가 옳았는지는 나중에 판가름 납니다. 열린 모임 하셔야 합니다. 열린 모임 하셔야 돼요. 셀리도 여러분, 세론 여러분, 열린 모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노아의 방주를 짓는 구원의 방주예요. 열린 모임이. 열린 모임을 잘 지어놔야 돼요. 그것에서 사람을 들어오도록 지어놔야 돼요. 그 열린 모임이 바로 구원의 방주예요. 영원한 심판에서 사람을 건질 장소예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익이 되게 하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심을 믿고 이해가 안 돼도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 근데 여러분, 이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순종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이 돼요? 하나님의 보상해 주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게 됩니까? 근데 노아는 돼요. 왜요? 답이 나와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기 때문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가 손해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가 이해가 안 돼도 끝까지 순종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비전으로 살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경외하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노아의 믿음으로 일으킬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게 할 것입니다. 비전으로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 그 타락한 시대에 믿음 있는 노아 한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 믿음 있는 사람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믿음 그 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역시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익이 되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심을 믿고, 이해가 안 돼도 나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방주를 믿음으로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나의 열린 모임이, 여러분의 그 열린 모임이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짓고 또 짓고, 그 열린 모임의 방주가 지금 지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어제 셀 리더 모임 하는데, 리더 학교 하는데도 하나님한테 대답을 못해요. 안 하고 있다는 셀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합시다. 왜요? 창세기 6장 14절에 주님은 말합니다. 노아야, 너를 위해서, 노아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방주는 왜 지어야 합니까?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왜 순종해야 되고, 왜 비전으로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하여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목사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세론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경외하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으십시다. 열린 모임을 지읍시다. 순종함으로 지읍시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을 살리는 길인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합시다. 아멘. 내가 지어야 될 방주는 노아의 믿음으로 변함없이 짓고 또 지읍시다. 끝까지 다 쓰러져도 믿음만은 무너지면 안 돼요. 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